자, 마태복음 오늘 11절부터 읽어야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하기를 3절부터 10절까지는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거기 다시 한번 읽고 매 시간마다 읽겠습니다. 읽고 정말 외우기를 원합니다. 이 팔복 전체를 아우르는 진짜 복 중의 복인데 이 복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워보시고 읽으실 분들 읽고 3절부터 5장 3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10절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10절까지.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구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냐하면 11절, 12절도 이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근데 사실은 11절, 12절은 10절을 해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팔복이라고 합니다. 8개의 복이죠. 이 팔복이 팔복, 어떤 사람은 햄버거 또는 팔복 샌드위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 복하고 8번째 복이 패티, 저기 빵이에요. 똑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고기가 6개가 들어가 있죠. 그 햄버거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햄버거를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착한지 한번 봐주세요. 그 사람 딱 볼 때 이 사람 정말 착하다.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착해야죠, 그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잘 안 되면 이 새겨야 됩니다, 그죠? 여기다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팔뚝에다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새겨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제발 좀 착해지십시오. 아멘. 아멘. 부인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시면 우리 김희준 목사님 착하냐고. 그래. 말이 바로 안 나오면 1초 내로 안 나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착하다고 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마에 착함 이렇게 써져 있어야 돼요. 그죠? 아멘.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산상설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같은데, 이재철 목사님이 얘기하시면서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얼굴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서 얼꼴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얼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릿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인데 그 꼴이라 이 말이죠. 그 거기서 얼굴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그 표현이다, 드러난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 말의 뜻이랍니다. 얼굴. 그래서 40이 넘어가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좀 더 40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50대, 60대도 안 될 것 같아요. 워낙 성형을 많이 하셔가지고 얼굴이 얼꼴이 아니라 돈꼴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돈이 있냐 없냐의 증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스피릿, 그 사람의 영혼의 아름다움이 그 얼굴에 드러납니다. 착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아멘. 착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오랫동안 정말 교회를 섬겨온 장로님들 중에 못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못생기고 잘생기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 험악하신 분들이 있어요. 험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얼굴에 책임지셔야 합니다. 어쩌다 그렇게 험악해졌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험악하고 거칠어지고 싸나워지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탐욕스럽고 그 얼굴에 탐욕이 뚝뚝 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딱 보면 저 사람 욕심 많겠다. 저 사람 징그럽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도 못 붙일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 회개해서 그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이 세상과 이 악한 영들이, 여기서 나는 소리예요? 그 옆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요. 은호야, 한번 가서 조금만 좀 부탁을 드려줘. 여기 우리 예배 드리고 있다고.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얼굴에 책임지시라고, 그죠? 여러분 진짜 성령 받으면 얼굴이 빛이 납니다. 얼굴이 빛이 납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저도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제 얼굴이 오늘 어떤가요? 오늘은 조금 더 해같이 빛나야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설교를 보지 않고 제 얼굴만 봐도 감동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날이 오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산상설교입니다. 그죠? 산상설교. 자, 산상설교인데, 이제 이게 예수님 첫 번째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첫 번째 가르침. 예수님 첫 번째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의. 다시, 이거 시험 봐야 돼요. 예수님도 시험 보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의. 여러분이 의인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주제가 아니고, 의인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 대학교 간다고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 동안 얼마나 그렇게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죠? 또 직장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죠? 거기서 인생이 한 번씩 판가름이 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인생을 테스트하는 그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때 시험 문제가 뭐냐? 여기서 출제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시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돈 얼마 벌었냐 이거 갖고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의인인가 아닌가로 시험 본다 이 말입니다. 그 의인이 돼야 되겠죠. 의인이 돼야 되겠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죠? 멋있죠? 어때요? 제 감각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더 멋있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멋있어요? 그래요. 흰벽보다는 낫네요. 너무 썰렁했는데. 자, 여러분 저거 보실 때마다 올해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부르셨구나.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 계속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의 의인데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인가? 자, 우리 모두 다 인정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이렇게 하면 엄마가 화내는지 엄마가 좋아하는지 다 압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살면서 내가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기분이 나쁜 이유는 자기 기준에 자기가 못 미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죠? 자기 기대에 자기가 못 미치니까 기분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을 만족시키고 자기의 어떤 하고자 했던 것을 하게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게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의는 아니지만 의는 모든 사람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롭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자기를 막 갇혀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사냐 하면은 어찌하든지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서 자기가 살 수가 없으니까 괴로워서 너무 시달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기준을 타협시키거나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합리화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에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짓을 해놓고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어떤 기준을 낮추고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나열하면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걸로 자기는 의인인 것으로 합리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고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합리화의 기제, 의인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를 악인이라고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데. 그러니까 이 의의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의 문제고 우리 본질의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의 이 의의 문제가 풀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이 의의 문제가 풀어지면 마치 내가 내 의를 만족시켰을 때 기쁜 것 이상으로 우리 안에 해방과 기쁨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만족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을 살아도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아무리 가난해도 거기서 오는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의가 주는 의, 하나님 나라의 의가 주는 기쁨이다 이 말이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의,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인가? 여러분 주보 좀 보세요. 거기 제가 쭉 보면서 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인가? 누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누가 옳다고 인정받을 것인가? 이게 의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기쁨의 소리 그리고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의인됨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귀에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너 이 선택을 내가 축복한다. 네 선택은 정말 잘한 거야. 하나님의 이러한 성령의 인치시고 성령의 확증을 주시는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 없이는 믿음의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칭찬 또는 부모의 칭찬 또 내 스스로 자위하는 것 이거 가지고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가 그 결판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의인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판단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의를 위하여 이 의인들인데 이 의인들에 대한 어떤 특성을 이 의인들에 대한 특성을 8가지로 지금 이렇게 쭉 묘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마치 이게 뭐와 같아요? 뭐 7빛깔 무지개처럼 빛이잖아요. 빛은 하나인데 빛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걸 통과할 때 7개의 그 어떤 색깔로 우리가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마찬가지로 이 의라고 하는 건 하나인데 이 의가 어떤 것들을 딱 통과할 때 이렇게 쫙 그것에 아주 다채롭고 입체적인 모습이 보여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럴 때 이 8가지의 이 컬러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이 8개의 컬러가. 이 복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모든 것이 다 하나인데 한 개의 복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의 아름다운 어떤 색깔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의에 대한 이야기고 의인의 모습입니다. 예. 자, 의인들은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의인의 8가지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주제는 다 의입니다. 그죠? 의예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까지 왔고요. 이제 이것을 처음에 이렇게 탁 불교에서는 이걸 화두라고 그러죠. 딱 어떤 주제를 던진단 말이죠. 제목을 던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8개의 복에 대해서 8개의 복이 아니죠. 사실은 8차원의 복에 대해서 의의 8가지 차원의 복에 대해서 확 이렇게 처음에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이 8가지 복을 나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목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외우고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의 성품과 성격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성품이 이런 성품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행동이 이런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예.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10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산상설교라고 하죠. 이 산상설교의 구조를 먼저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요, 이 산상설교는 산상설교의 주제가 뭐다? 제가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산상설교의 주제는 의다. 의의 문제가 풀어져야 된다. 의에 대해서 깨닫고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자, 의의 8가지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다. 아멘. 그까지 얘기했습니다. 그죠? 의의 8가지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산상설교가 이제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이 8가지 차원을 한 가지씩 풀어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걸 풀어갈 때 1번부터 풀어가는 게 아니라 8번부터 풀어가요. 8, 7, 6, 5, 4, 3, 1, 2, 1. 예. 초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서 숫자도 헷갈리거든요. 자,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8, 7, 치마에 안 걸리려면 열심히 해야 돼. 8, 7, 6, 5, 4, 3, 2, 1. 알겠습니까? 다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까지 올라갔지,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아시겠습니까? 지금 산상설교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보면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의로 인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까지, 그죠? 이게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꾸로 이제 이 얘기를 풀어가요. 그래서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어디까지냐면 5장 20절까지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다음에 그 7번이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죠, 그죠? 거기 이제 21절부터 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화평케 하는 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음이 청결한 자 27절 간음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쭉 갑니다. 37절까지.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건 38절부터 시작해서 48절까지 쭉 갑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자, 몇 번까지 갔죠? 5번까지 갔죠. 그죠? 이제 4번. 4번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제 6장에 딱 들어가면요. 너희의 의를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가짜 의와 진짜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몇 절까지 가냐면 금시까지 18절까지.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무엇을 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19절부터 시작해서 34절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죠? 예. 부자 되고 싶으신 분은 여기를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19절부터 34절. 예? 예. 그죠? 자, 그 다음에 7장에 들어가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애통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장 7절부터 12절까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영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더 깊은 설명이죠, 그죠? 더 깊은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팔복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걸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순서입니다. 거꾸로 내려오는 순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1번부터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 산을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7장 13절부터 이제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 팔복,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네 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분이 결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힘들어도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자, 그렇게 이 산상설교가 끝이 납니다. 자, 전체 이제 구조를 좀 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과 온유한 자가 뭐지? 온유한 자는 6장 19절부터 쭉 나와 있는 이 말씀이야. 그러면서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면 온유한 자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온유한 자는 그냥 뭐 힘이 없이 그냥 희말이 없이 이런 사람 온유한 사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특질에 대해서 정확히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취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팔복이 이렇게 이제 이런 구조로 전체가 산상설교가 되어 있습니다. 자, 팔복 자체를 볼 때도요. 팔복 자체를 볼 때도 8개의 복으로 되어 있잖아요. 8개의 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X자 구조입니다. 이 X자 구조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조예요. 그게 이렇게 X자가 되잖아요. A, B, C, C-, B-, A- 이런 식으로 가요. 1, 2, 3, 3, 2, 1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요. 왜 이런 구조를 만드냐 하면 무엇을 이제 설명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어떤 글을 쓰거나 아니면 시를 지을 때 기승전결 이런 방법을 쓰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패턴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만들어 갈 때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에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도입 부분이 있고 또 핵심 부분이 있고 결론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어떤 구조화시켜서 틀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외우고 패턴이 있으니까, 그리고 외워서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패턴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패턴이 있어요. 그죠? 그죠? 우리 공부 잘하는 우리 예찬이 그지? 공부를 할 때 패턴을 가지고 외우면 많이 외울 수 있어요. 그죠?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냥 무작정 외우려고 그래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못 외우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우리 예찬이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를 먼저 익히고 거기 들어가는 몇 개만 딱
들어가는 피스만 몇 개 외우면 전체를 딱 외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 고등학생들 정신 차리고 예. 좋은 팁을 하나 가르치는 거야. 공부할 때. 공부할 때는 패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와 지식을 담을 때 그대로부터 이 패턴을 사용한 거예요. 패턴을. 여기도 지금 그 패턴을 쓰고 있는데 우리 방금 본 게 큰 패턴이고 또 작은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산상설교의 가장 중심에 오는 주제는 어디에 있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두 가지 요소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 거기에 이제 핵심이 의가 되는 거잖아요. 뒤에 말씀도 이렇게 쭉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산상설교의 핵심이 어디 가서 딱 방점이 찍히냐면 액센트 강조점이 어디 찍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로 시작되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와 그 다음 그 밑에 내려가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라고 하는 말이 이 산상설교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구절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의가 구현되어 있는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것이 바로 산상설교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끝까지 제가 이제 이 산상설교 전체의 구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런 거는 공부하는 거예요. 예. 은혜 받으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좀 하세요. 먼저 머릿속에 여러분 지식이 좀 있어야 그것 위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훈련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사진을 하나 옮겨서 해놨는데요.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우리를 나무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나무로 비유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죠? 네. 뒤에 나옵니다. 근데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무엇으로 구분을 합니까? 열매로 구분을 합니다. 그죠?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 그죠? 네. 근데 우리가 보이는 것은 열매인데 열매로 판단을 하는데 열매를 만드는 것은 열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만드는 건 뭡니까? 나무가 열매를 만든다 이 말이죠. 그죠? 나무는 겉으로 볼 때는 표가 안 납니다. 근데 결국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데 나무가 열매를 만들기 때문에 나무가 바뀌기 전에는 열매가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우리가 이제 어리석은 것이 나무는 바꾸지 않고 열매만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사람의 행동만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가만히 놔두고 또 그 악한 행동과 열매들을 맺게 되는 어떤 본질적인 이유들은 놔두고 행동만 자꾸 고치려고 하는 거 있죠.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행동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어찌하든지 겉으로만 동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인 거예요. 자, 이 세상은 다 그렇죠. 이 세상은 사실은 마음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예. 우리 홍 집사님이 직장에서 우리 가게에서 일할 때 직원들이 막 마음으로 해주기를 원하세요? 그냥 일해주기를 원해요. 그죠?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일을 잘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이 세상은 다 열매만 원하지 그 사람의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피상적이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이 그냥 11조 세금 내듯이 꼬박꼬박 내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원하시고 본질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여기 와 있지 않고 몸뚱아리만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왔다고 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도 여러분을 찾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네. 자, 이 마음의 문제, 본질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산상설교를 풀어가면서 예수님이 처음에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열매에 대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열매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셔요.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간음 안 하려고 그래도 내가 간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간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좀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참는다는 게 뭡니까? 참는다는 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쁜 열매를 못 맺도록 애쓰는 거죠, 그죠? 나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게 나무인데 열매를 안 맺으려고 애를 쓰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자, 나무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산상설교에 보면 처음에 나와 있는 이제 8, 7, 6, 5번 이거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8, 7, 6, 5번. 제가 수학적 두뇌가 굉장히 많이 퇴화됐나 봐요. 원래 안 이랬는데. 8, 7, 6, 5번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열매. 먼저 이 얘기를 다루십니다. 5장에서. 근데 열매의 문제는 열매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열매의 문제는 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나무, 줄기, 이 몸통의 문제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6장에서 다루는 문제예요. 이 몸통이 바뀌지 않으면 열매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열매부터 다룰 것이 아니라 몸통부터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몸통. 요즘 많이 쓰는 단어죠. 그죠? 몸통. 몸통. 그런데 자, 몸통의 문제는 또 알고 보니 몸통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몸통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나무 이렇게 둥지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 그게 무슨 문제죠? 뿌리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뿌리의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우리 단순히 인격의 문제, 우리 단순히 지식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아주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7장에 가면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문제는 뿌리에 대한 문제, 뿌리에 대한 문제. 결국 뿌리가 바뀌고 그 몸통이 바뀌고 열매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하시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산상설교를 쭉 하면서 여러분이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엉뚱한 데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죠? 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뿌리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옮기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헛된 데다 집을 지으면서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오리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뿌리를 뽑아서 이 뿌리를 진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의의 근원 되시는 그분께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깊이 있게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행동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분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분노할까? 아빠가 사실은 별말 안 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분노할까? 그죠?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똑같은 말을 다른 애한테 했을 땐 다른 애는 문제없이 맞는데. 그죠?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이 역사가 무엇인지 이거를 깨닫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5장에서 나무 열매의 문제를 먼저 다루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열매가 진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좀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진짜 문제가 있구나. 이 세상은 정말 망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정말 다른 것이구나.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천국은 이렇게 다른 곳이구나.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한편으로는 그 절망이 여러분에게 와야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절망을 심어주려고 하셔요. 참 오늘날 교회하고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절망을 심어주시려고 그래요. 이게 영의 파산한 자예요.
영의 신용불량자예요. 그걸 영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여기서는 하나도 지푸라기도 붙잡을 것이 없다는 것, 뿌리까지 썩어버린 나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진동하는 나라를 흔들어버리고 여러분에게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 그죠? 완전한 나라, 그 나라를 여러분한테 주시려고. 아멘. 수술하시는 거예요. 이걸 도려내고 진짜를 주시려고, 진짜 의를 주시려고 가짜 의를 다 치워버리고, 우리는 그 가짜 의를 가지고 적당한 이론을 만들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없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내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야,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 무슨 책 제목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 오늘 그게 그 뜻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되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 착하다, 예수님 대단하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세상의 착한 기준으로 볼 때는 착한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못됐다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저건 뭐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는 이상한 의입니다. 그죠? 그거는 우리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종류의 의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마치 외국에 간 것처럼 모든 게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다름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이구나, 다른 종자구나,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이구나. 로마 황제가, 로마 군인들이 많은 사람, 많은 반역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반역이 일어날 때마다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하고 정치적으로 많은 반란군이 일어날 때마다 죽였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반역하는 사람들, 반란군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처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얘들은 사자밥이 되면서 찬양하는 얘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얘들은 불에 그렇게 타오르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그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너는 도대체 어느 종자냐? 이걸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부담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이게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니까요. 못 넘어가겠네. 진도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5장 11절에 가면 벌써 예수님이 이제는 이런 사람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셔요. 너는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죠? 거기에는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나오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아멘. 저 먼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가까운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빛이다. 네가 세상의 소금이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홍 집사님 딱 앞에 앉혀놓고 우리 예언이 앞에 앉혀놓고 네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네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에 지금 얘기가 이제 1인칭, 2인칭 완전 당사자들의 언어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진짜 예수와 이런 관계 속에서 들을 것인지.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10절을 11절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10절에 의라고 하는 단어가 뭐로 바뀐 겁니까? 예? 의라고 하는 단어가 10절에 11절에서는 나로 바뀌었죠. 그죠? 이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 이 의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의입니다. 의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그분이 의입니다. 그분이 기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예수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말이 딱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갈망하고 우리가 의인 되기를 갈망하는데 그 의인의 실체가 뭐냐? 예수처럼 되는 것이고 그 의의 실체가 뭐냐? 바로 예수의 생각과 말이 바로 예수의 성품이 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뭐 복이 있어요? 욕먹고 왕따 당하고 두드려 맞고 이게 뭐 복이 있습니까? 이게 왜 복이 있습니까? 그냥 그거 자체는 절대 복이 아니죠. 그죠? 네. 그치 태영아, 학교에서 우리 일진이 너를 막 때리면서 야 넌 복 있는 거야 임마 그러면서 야 그럼 복 있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네. 기분 하나도 안 좋지. 네. 너도 복 줄게 그러면 네가 받아봐라 이러면서 그거 아니다 이거죠. 그죠? 네. 자, 이게 복이 있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복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받을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전체 구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복이 있습니까? 예수 편에 서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보상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분명히 하늘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늘이 오는구나. 하늘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고난 싫잖아요, 사실. 그죠? 고난 우리 다 싫어하잖아요. 이런 얘기는 오늘 같은 설교는 정말 그죠? 별로 영양가 없고 왜 이런 날 오셨어요? 우리 좋은 설교한 날도 많은데 오늘 이상한 소리 왜 오셨을까? 주님의 뜻이 있겠죠. 고난이 싫지만 진정 의인이 여러분이 되었다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테스트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나가서 설교를 시킵니다. 설교를 시킬 때 가면 몇 사람이나 복음을 받아들였냐? 오늘은 10사람이 받아들였습니다. 잘했다. 근데 몇 사람이나 너를 대적했냐? 그래서 오늘 대적한 사람 없었겠뇨? 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웨슬리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가 몇 사람이 받아들였냐도 중요하지만 몇 사람이 대적했냐를 그게 바로 네가 정말 참된 선지자의 계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세상이 그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대적합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쉽게 예수를 믿어요. 그죠? 너무 쉽게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이슬람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인터콥에서 캠프를 참석하셔서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겠지만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선교사님
있어요. 우리 박바울이라는 선교사님이, 그분이 서울대 의대 나오고 뭐 의사 때려치우고 이제 선교사 하는 분인데, 막 좀 이렇게 사람이 막 선동적이에요. 막 그러면서 막 선교하자 막 그래요. 막 복음을 전하자 막 그래요.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시리아의 사역을 하다가 시리아의 사역자들이 다 시리아가 전쟁 나면서 다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자니 후원금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주변에 선교지로 이제, 그건 아니고, 박바울 선교사님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래도 좀 갈만한데, 숨을만한 데가, 그래도 좀 이렇게 사람들을 받아줄 만한 여지가 있는 데가 감시가 심하지 않고 이집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다 사역하러 갔습니다. 사역하러 가가지고 이제 인터컵 선교사님들은 보면 이제 주로 막 밑바닥층에 침투해가지고 막 현지인들 만나면서 복음 전하니까 거기 있는 막 그리스도인들 깨워가지고, 특히 거기에는 콥틱 그리스도인이라고 10%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천주교 같은. 그 사람들을 막 깨워가지고 선교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중에 일부 몇 청년들이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도 복음 전할래.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컵에서 많이 하는 게 있잖아. 그 F5, 그죠? 외국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막 치고 빠지는 작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뭐 우리 다 한류가 요즘에 세상을 휩쓰니까 이 한국 페이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도 잘 받아들이고 막 친하게 지내려고 그런단 말이지. 그래서 얘들을 가르쳐가지고 이집트의 청년들 데리고 요르단에 가서 복음을 같이 F5 복음을 전한 전도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자기 잡혔어요. 한국 사람, 자기가 복음 전하다 복음 못 전하게 돼 있으니까 잡혔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한국 사람이니까 좀 몇 마디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추방, 많이 해봐야 는 추방, 여기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애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걔들은 추방이 아니야. 걔들은 감옥에 가서 두드려 맞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복음 전하면 이 정도까지 기대해야 되는 걸 사실은 한국 사람으로서는 기대 못한 거죠. 근데 아랍 사람들이 아랍 말로 복음을 전할 때 그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무시하거든요. 니들이 여기 왔으면 이딴 소리를 내? 막 군화로 짓밟고 애들이 완전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선교사님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결과가 올지 자기도 예상을 못한 거예요. 너무 떨리는 거야. 이러다가 지금 사람 잡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뭔가, 이게 진짜 목숨 걸어야 되는 거구나. 나는 맨날 말로 목숨 걸어 그랬는데 얘들은 진짜 목숨 걸어야 되는 거구나. 막 그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걔들한테 어떻게 어렵게 통화를 했는데 하니까 놀랍게도 걔들이 철부지 같은 걔들이 그 감옥에서 두드려 맞으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나 괜찮아요. 나 이상하게 기뻐요. 나 너무 기뻐요. 나 이런 거 처음 느껴봐요. 선교사님 말한 게 맞아요. 나는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선교사님이 그냥 그때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깨워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비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들을. 너희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이제 정말 나를 따라오려느냐? 참 미안한 얘기지만은 십자가 그 앞에 있단다. 십자가 그 앞에 있단다. 아마 네가 알면 알수록 따라오기가 힘들 거야. 예수님 다 아셨겠죠? 네가 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갈지 내가 알아. 그렇지만 기억해라. 이 세상은 이제 망할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 오고 있단다. 네가 여기서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너의 상이 얼마나 큰지 몰라. 예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이 땅에서 핍박받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핍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핍박을 벗삼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렇게 살았었어요. 네. 이런 게 확 정신이 깨는 게 제가 인터컵에 가면 늘 정신이 확 깹니다. 그 사람들도 뭘 잘 모르는데 선교지에서는 들려오는 소식이 그게 아닌 걸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슬람권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말씀 받아들일 때 정말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내가 한마디 동조했다가 결국은 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 내 가족을 버려야 한다는 것, 내가 어마어마한 인생의 결단해야 된다는 그 위기 앞에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몇천 명밖에 없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가 이 이름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은 고민해 본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너무 모든 것들이 다 안전해요, 그죠?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그것이 우리한테는 생소한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이 겪게 될,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첫 번째 열매입니다.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좋기라는 말도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게 비교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그걸 비교라고 할 수 있겠냐? 그죠? 이걸 이제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어린 거죠, 그죠? 아직도 어린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 세상의 고난이 아직도 비슷해 보이거나 갈등의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주님 그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박해를 내가 뭐 일부러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결정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이러한 종류의 압박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압박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압박부터 시작해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초창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 이 처음에 복음을 받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군인들이었어요. 군인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참 신기하죠? 군인들이 복음을. 왜냐하면 군인들이 제일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신문했고, 그죠? 우리는 마가복음에서도 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를 찔렀던, 그걸 진두지휘했던 그 백부장이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했겠어요? 잊어버렸겠습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 잘 믿는 로마에, 그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때리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 간수가 빌립보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그죠? 이 군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군인이 되면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또 유일한 빠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그 군인이 되려고, 용병이 되어서 군인이 되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그것 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어야 했고 많은 돈을 갖다 바쳐야 됐고, 그래서 군인이 되어서 그 기득권을 누리는 시민이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그래요. 사람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이 군인이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땐 좋아하는지 모르지만은 가면 갈수록 어떻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요,
자기의 이 군인의 일과 이 예수 믿는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 죽여야 되고 황제 숭배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걸 포기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평생에 수고해서 딴 그 군인이라는 로마 시민권과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군대가 그 가만 놔두겠어요? 군인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거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과 그게 왔겠습니까? 그런데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여러분이 전쟁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갈등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의인이 되고자 하고 의를 위해 살기 시작하면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 힘들 거야. 힘들 거야 너 고생할 거야. 네. 아멘.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의인 되고 싶어요. 까짓것 고생하겠습니다. 네. 까짓것 고생하겠습니다. 아멘. 이 각오를 시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네. 이거 힘든데 그리고 포기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머지 다 설교 들어봐요. 소용없다 이거는. 그죠? 마음에 딱 준비하고 고난받을 준비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겠구나. 이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놔줬습니까? 말로 몇 마디 해서 놔줬습니까? 바로가 얼마나 말을 잘했는데 설명을 잘해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집트에도 이익이 되고 히브리 민족에도 이익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잘 돼서 이젠 떠나도 되겠습니까? 10번을 뒤집었습니다. 10번을. 그런 것 같아 이랬다가도 뒤집었단 말이죠. 10번을 뒤집고도 안 돼가지고 따라왔었어요. 그 홍해에서 그 큰 전쟁 박살이 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백성이 풀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평생에 붙잡고 여러분의 가문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우리나라를 붙잡고 있는 이 마귀가 그냥 떠나겠습니까? 그냥 떠나겠습니까? 그냥 좀 떠나주세요 이런다고 떠나겠습니까? 떠나라 그런다고 떠나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그 권세가 실리려면 이 얼마나 집요한 다툼이 있는지 몰라요. 이 음란한 생각이 그냥 떠나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음란한 생각에 시달리는 건 남자면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건가요? 네, 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도 다 그런 게 죄인이야. 그거 떠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좀먹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떠나가냐고? 절대 그냥 안 떠나가지. 자, 우리가 나가라 그러면 이빨을 씩 드러내고 웃기 시작할 거예요. 한번 해볼까? 이러는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 광야의 이끌림을 받으셨어요.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사역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씨름이 시작되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여러분의 소금됨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소리가 여러분의 귓전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르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만들어봐 그러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여기서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다 박수 칠 거 아니야. 해봐. 그럼 되잖아. 너 할 수 있잖아. 이 엄청난 하나님 아들됨에 대한 압박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소금됨을 잃어버리면 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해볼까? 그렇게 힘을 한번 의지해볼까? 저 돈을 한번 접속 잡아볼까? 돈을 좀 의지해볼까? 거기에 이제 무릎 꿇기 시작하면 소금이 소금만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밟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밟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원수한테 밟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아들됨,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체성, 이게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하는 거예요. 이겨야 하는. 예수님이 이 이김을 딱 이겼을 때, 사단의 3번의 테스트를 통과하시고 이기셨을 때, 그가 이제는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그죠? 큰 빛이 그 사망의 어두움에 앉아있던 백성들에게 비추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비추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알았어요. 숨어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 이제는 드러나야 할 때고, 등경 위에 올라가야 할 때고, 이제는 비추어야 할 때가 온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공격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공격은 결국은 우리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에요. 그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역사에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멘. 자, 여러분이 바뀌고 여러분이 의로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을 누르고 있던, 여러분 인격을 누르고 있던, 여러분 직장을 누르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점점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밀려나기 시작해요. 이 밀려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회사가 돈을 잘 벌게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일단 회사 분위기는 좋아질 거예요. 예. 천국 분위기가 오니까.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안에서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이러한 빛의 영적 전쟁,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볼모 잡혀 있던 영혼들이 구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의의 싸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의인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의인되어서 그 빛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 이 말씀만 우리 봅시다. 16절에 있는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뭐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제가 한 가지만 포인트를 짚자면, 사람들이 본다고 그랬어요. 그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내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감추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드러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의로움의 행실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아버지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 산상설교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을 3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3가지로. 3가지 아버지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가 5장 48절에 나오는 온전하신 아버지예요. 그분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또 6장에 가면 그분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닮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 가면 7장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한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로마 12장 1절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산상설교 전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어떤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단순히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입교하는 수준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얘기하지만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산상설교 이제 본론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럼 뭐가 착한 행실이냐? 다음 시간부터 하자고요. 뭐가 착한 행실이냐?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주님이 정말 착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는 온전한 착함이 무엇인지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이 말이에요. 그 착함의 열매가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의인 만드시고자 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의인 만들 수 있는 모든 토대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잘 안 믿어지세요? 예.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죠? 예, 자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바꾸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바꾸셨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베드로보다 학교도 많이 다녔고 베드로보다 유능해요. 예. 베드로도 바꾸셨는데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바울같이 고집센 꼴통들도 바꾸셨는데 여러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꼴통은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바울같이 수천 년 완전히 그런 꼴통도 바꾸셨는데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휙 나가버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네요. 오늘도. 주님,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더 주님의 온전한 의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의에 눈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던 그 백성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눈뜨고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주님 첫 번째 와야 하는 제목, 주님의 의를 알고 싶고 주님의 의를 갖고 싶고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의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더 풀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개인 각자에게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더 가르쳐 주십시오. 더 세밀히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아직도 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덤덤한 사람들, 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의를 소유하고자 하는, 주님, 내가 이 의가 없는 자라는 것을, 주님, 내 안에 아무런 의가 없는 파산한 자라는 것을, 주님, 그 가난한 자라는 것을 주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향기 앞에 주님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같이 한번 머무릅시다. 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를 향한 갈망과 의를 향한 주님 간절함을 주십시오. 주님, 그 목마름과 그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바로는 10번 만에 반쯤 포기했고 11번 만에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 그냥 깨어진 거죠. 그 권세는. 예수님한테도 집요하게 3번이나 그가 도전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의 삶을 살기로 결단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많이 또 좌절하고 이건 안 되는 건가 보다, 이건 불가능한 건가 보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 하신 거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다시 싸우라는 것입니다.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그 싸움에 대해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의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또 싸우는 것입니다.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이길 것입니다. 끝내 이길 것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주님 바람이 불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다시 이길 것입니다. 다시 싸울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옵소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우리 대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주니까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소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의의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의의 길을 맛본 자 주님 결코 세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망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박대하시고 주님이 그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님을 더 비추어 주십시오. 이 광명한 의의 빛으로 우리를 채워 주십시오. 주님, 여기 있는 주님이 사랑하셔서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 부르시고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의를 향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한 갈망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 그 영광 그 아름다운 예수의 형상으로 주님 부어 주십시오. 주님, 그것을 보여 주십시오.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을 냄새 맡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 아름다움에 취하게 해 주십시오. 그 아름다움에 취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섬겼던 주님 그 여종처럼 주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 발 앞에 쏟아부어도 주님 무엇으로 그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깨어드리는 주님 그 의인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이 산상설교 말씀 통해서 날마다 주님 매주마다 주님 더 깊은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지금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다시 일어나 이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는, 의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받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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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A 코드 나는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따라가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예 주님
나아가리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